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전도의 행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지내면서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의 진리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그대로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음성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한 가지의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진리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제목을 통해서 보았을 텐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에서 깨달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할 때 도리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해야 강해질 수 있고 강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흠이 없고 완벽해야 강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게 맞죠.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만 봐도 흠이나 어떤 점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나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흠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강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어떤 흠이 과거에 뭐가 모두 없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한 가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늘 반대되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더더욱 이런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죠? 제가 조금 전 말한 강해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깊게 살피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약할 때 강하여지고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주목하면서 나누기를 원해요. 대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며 또 어떤 교훈으로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어쩌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지만 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받았었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주 중에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참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면서 더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이 말씀이 진짜 더 필요했었어요. 이거 좀, 이 얘기가 좀 세게 나가긴 했지만,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들이 저한테 이 말씀이 너무 필요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중에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건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주중에 골라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본문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을 깊게 살피면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 본문을 좀 깊게 같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게 대체 어떤 맥락 속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맥락 전체를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1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거 끝난 이후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내용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계시의 특별한 계시의 은혜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층 천이라고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실제로 천국도 갔다 왔고 천국을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풀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구약에서부터 모든 걸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너무 큰 계시들을 받아서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더더욱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변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자기가 어떠한 큰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7절부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계시를 받긴 받았지만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계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가지를 주셨다라고 7절에서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우쭐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쳐서 낮추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었죠.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네.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이게 되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본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하튼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내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하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고 그것으로 나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계시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만 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너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그 사탄을 주셔서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막 바울이 계속 막 사탄에게 막 공격을 받고 막 이런 개념보다는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시험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 사탄을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자만하지 않게 그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받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탄의 사자에 관하여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뭐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질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바울이 막 선교를 하고 지내면서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막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어떠한 문제,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공격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신뢰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힘듦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교만할 때마다 그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적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말들을 보면 바울의 육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약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로 뭐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 질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말을 되게 분명하게 못했다는 구절도 있어요. 말을 더듬는 것도 있고요. 뭐 시력 장애 같은 어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하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안 나와 있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순간순간마다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하튼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나게 남들과 다른 계시를 주셨지만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를 자만하지 않게 낮추시기 위해서 가시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사자를 가시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본인에게 떠나지 않은 어떠한 이 가시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이게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가시를 주시고 나서 바울이 곧바로 뭘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구하고 완전한 뜻을 알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딜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꼭 이 숫자를 꼭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는데 또 거절을 당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거절을 당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한 거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내가 볼 때는 이제 따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면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3번 내내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바울이 내가 이걸 왜 걷어가지 않는지, 이 잔을 너한테 왜 걷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뜻을 알게 해주시죠. 여하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돌이키지 않으셨고 그냥 가시를 두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즉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걷어가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그걸 남겨두신 은혜를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분명한 음성으로 답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한테 이 가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도리어 이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도 족한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그 가시를 갖고 있는 게 은혜이고 그 가시를 갖고 있는 게 도리어 너가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 이 말을 함으로 이 모든 것은 내 은혜 안에 있고 너가 이 가시를 통해서 낮아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네가 더 온전해진다면 이것은 내 섭리고 내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허락한 이 은혜 자체도 너에게 충분하고 이것을 너가 갖고 낮아져 나를 섬기며 나아갈 때 너는 훨씬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즉 이게 내 섭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이것을 가지고 더 낮아져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가는 길이다. 그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너무 깊은 진리 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이 마음을 깨닫고 그 이후로 이 기도를 멈춥니다.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도리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허락한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잘못했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 허락된 모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만을 더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더 덧입을 수 있는 도구임을 바울이 깨닫고요. 도리어 허락된 모든 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멋있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 부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가지고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이죠? 내게 남아있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가시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그분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확신은 길이 되고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삶에서 받는 모든 고통을 전부 다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울의 이 사탄의 사자는 제가 보기에도 바울이 있어도 육신적 질병이나 고통을 더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이 육신적 고통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삶에 허락된 나를 낮추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도리어 여러 약한 모든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기뻐하겠다고.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계시를 많이 받은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고요. 바울은 처음에 이 가시가 왜 계속 사라지지 않는지를 몰라 해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고 그것이 있는 것이 너가 더 온전해진 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두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고 이런 모든 맥락 속에서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짐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몇 가지의 좀 교훈을 줘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함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것보다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진짜 가장 깊이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가장 깊은 진리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해야만,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약해야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모순적이죠. 약해져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져야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약해야만 능력이 머물까요? 그냥 강하면 안 됩니까?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해지는 걸까요? 왜 약해야만? 왜 모순적으로 그냥 세상의 논리로 가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강하고 가면 되잖아요. 왜 약해서 강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너무 뻔한 답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약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해야만, 즉 약해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져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그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약해져야만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스럽고 높아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해지고 높아지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근원이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즉 교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됐어요.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죄가 들어 이 교만이 극도로 치달아졌을 때 더더욱 나타난 게 뭐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바벨을 쌓고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어 내 삶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그 고질적인 본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첫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를 낮추어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즉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내 힘으로써,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복제익관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한 2070년까지 살려고 해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 아일랜드처럼 막 얼려놓고 한 30년 뒤에 오픈하고 막 이런 것들. 인간의 힘으로 영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는 건 뭐지?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고 낮춰지게 하셔서 신이 존재하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소망이 있다는 확실하게 깨닫게 함으로 내가 진짜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즉 인간이 나약해져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셔서
이 모순적인 진리. 약할 때 온전하게 만드시는. 약하게 만들어서 약해져야만 너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뭘 잘 압니까?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일들 생기고 막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질병이 좀 생기고 몸 건강 좀 안 좋아지고 갑자기 일자리 잘리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그러면서 요즘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그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당연히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면서 잘하는 사람에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제가 느낄 때는 우리는 이 가시가 없으면 약함이 없으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약함이 없으면 많이 교만해지고 내가 계속 잘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평안을 누리고 그때 진리를 더 발견하게 된다는 걸 말이죠. 그때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모순적인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거두어 가주셔도 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이거 다 거두어 가지고 정신 차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거두어 가셔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훈과 적용점을 말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 지금 여기 몇 명 없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아담으로부터 존재했던 그 누구도요. 처음부터 본성상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성상 겸손을 타고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로 인간은 처음부터 본성상 타고난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겸손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을 배워가고 있고 겸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을 훈련해 가고 있고 겸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장막을 입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겸손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난 완전히 겸손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겸손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겸손을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 또한 제가 경험하고 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진리인데 이것을 제가 왜 먼저 선포했냐면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걸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함을 허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겸손을 훈련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요. 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약함은 거두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본문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가시, 이 약함은 어떤 부분으로든 계속 존재할 겁니다.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마지막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천국문에 우리가 진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진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끝까지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것이고, 또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약함이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이 약함이 너를 끝까지 계속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함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약함이 계속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시는 바울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박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우리의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건강의 부분이든 재정의 부분이든 관계의 부분이든 어떤 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든 그 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함을 허락해 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그거를 정말 무엇인지 다 발견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틈을 허락해 두실 거예요. 흠을 허락해 둘 겁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틈과 흠을 반드시 한두 개는 허락해 두실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한 약함을 남겨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벽하게 남두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자만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묘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사사기 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고난도 근심도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어떤 막 고통도 없고 뭐 전쟁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는 삶을 주실 것처럼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주변 모든 민족을 다 내쫓지 않으시고 좀 남겨놔요. 그 가나안 족속을 좀 남겨놔요. 왜 남겨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교만해지면 곧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내려치시려고 남겨두세요. 구약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냥 마냥 행복하도록 놔두진 않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도, 가나안으로 인도해도.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가나안으로 들어온 건데,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걸 천국처럼만 놔두시진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치도록 뭔가를 장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말썽을 부리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바울에게 남겨두신 하나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전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저와 여러분들의 막 인생을 막 계속 막 풍파로 인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덜 하시겠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가시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약함을 남겨둔다는 것.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함을 허락해 두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약함은 원망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도구로 여기시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주셨어요. 약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약한 게 도리어 너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고 강해지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그 약함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걸 원망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약함은 결국 계속 교만하고 세상에 바쁜 너를 나한테로 부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부르시는 콜링으로 여기셔야 돼요. 저는 이 약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해진다고 말했어요. 온전해진다. 약함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적인 부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극복한다면요, 그 약함은 진짜 이전과 다른 더 온전한 여러분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너무 은혜롭게 보았던 그 릴스였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도 80세였고 미디안 땅에서 그냥 가장 천한 목동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불렀잖아요. 막 40살까지야 이제 애굽에서 막 엄청 의가 가득 찼던 모세였지만 이제 40년이 지나고 막 다 꺾여서 노인이 됐던 이 모세를 막 완전 다 그냥 완전 평범한 노인이 된 모세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한 300만 명 되는 이 장정을 이끌고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끄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 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그 초라한 모세가 이룰 수도 없는 엄청난 원대한 비전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원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어떤 능력과 그 스펙들을 막 감당을 해놓고 주셔놓고 그 비전을 주면 좀 괜찮겠는데 완전 나이도 다 꺾였죠. 이제 막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스펙이 다 없는데 비전은 엄청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그 현실에 못 미치는 비전을 주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정답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이 커야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갭이 커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준 거는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했던 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모세가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가 계속 목자 일을 해왔으니까 지금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2000마리를 칠 수 있는 사명을 줄게라고 하면 모세가 해왔던 거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완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했던 게 뭐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모든 여정 속에 했던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본인의 약함, 난 이걸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난 이걸 그 약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고 맨날 모세의 그늘 밑에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 이제는 너가 이걸 다 차지했네. 여호수아가 계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니까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계속 뭘 하죠? 계속 여호와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인지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이런 일인데 약점은 있으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약점이라는 것이죠. 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약점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3군데 정도의 교회를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있었어요. 꼭.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두가 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안 되는가? 모두가 나를 좀 편애하고 내 설교를 좋아하고, 왜냐면 나는 사실 이들에게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내 설교를 싫어해요. 그냥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해. 그냥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꼭 교회에 있어요. 그때는 더 완전 어린 전도사니까 전도사 네가 설교를 하냐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저라는 사람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불편함 없이 좀 사역하고 싶다라는 게 늘 마음이 있었어요. 꼭 일이 터지고 꼭 누가 안 나오고 꼭 누가 싫어하고 계속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그냥 몇 명 없는데 그냥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사람들과 관계로 제가 뭘 하게 됐냐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저를 죽이는 것을 배우고,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계속 일이 터지는 거. 계속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목회를 끌고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저를 싫어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너무 마음에 율이 올라오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로 또 친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씩 이 경험치가 쌓이니까요, 인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는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는가? 내 삶에 아무 일이 안 생기는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나아졌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짜증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낸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를 원하는구나. 나의 힘을 완전히 빼서 내 안에서 순도 100%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구나. 내가 아직 내 힘이 많구나. 자만하고 교만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제 안에 어떤 의나 가시나 교만과 자만이 다 사라져서 제 안에서 영의 능력이 나오기를 원해요. 제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진 않을 겁니다. 약함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면과 외면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등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그래도 난 이 방법은 너무 싫다.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방법임을 깨달으셨다면 약함이 발견되고 약함이 계속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저를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되는 것을 느낄 때 제가 제 인생이 더디고 폭풍이 많고 고난이 많고 많은 것들이요 진짜 자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엄청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더 깊은 부분 안에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많이 바뀌어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내가 자랑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자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랑하는 것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온전함을 이루시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약함이 찾아오고 가시가 찾아올 때요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일단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가시를 위해 싸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일단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즉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도록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게 남겨두신 것인지 지나갈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래도 만약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라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우리겠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누리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고난과 가시와 약함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냥 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여기서 방해하고 여기서 방해하고 다 이건 운명이다. 내가 더 온전해질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오시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시고 그 시련과 싸우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도록 놔두시는 것들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찬양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나 스스로의 죄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는 가시와 고난은요, 스스로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얻은 가시는 바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죄로 인한 것들을 원망스러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죄책감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되겠죠.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 징계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허락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계속 체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또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들은 스스로 극복하셔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위해 남기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해 두실 것이에요. 어쩌면 사실 얼마 전에 재우기의 사실 얘기도 굉장히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사가 많이 됐고 하나님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구나. 약함을 허락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여러분 약함이 찾아올 때 사라지지 않는 약함, 가시가 찾아올 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겸손해지는 길이에요. 둘째,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꼭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꼭 원망과 사라져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멘트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완벽해짐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약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더 약해져서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해서 스스로를 채워봤자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또한 이전에 또한 앞으로 허락된 모든 그 약함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만드시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만드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